에스겔서 44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의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두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하였을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였을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행한 일 가운데에서 가증한 일을 이제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에 있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레위인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레위인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찮게 여겨서 그 일을 이방인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맡겼어요. 때로는 그 일들이요, 어쩌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물을 기르고 또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또 제물을 태울 때 거기에 쓰이는 장작을 가져오고 그런 청소하는 일이나 뭐 그런 일들이 이것쯤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 일들이요, 누구에게?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요, 하찮게 여겨서 이것 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데려다가 야, 너 성전에서 봉사해. 그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서 지은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또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 무너져서 약탈당할 때 그때까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 가볍게 여기고 대충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누구에게요? 레위지파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겨 놓으셨는데 레위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수종 들고 헌신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그것을 하기 싫어했고 또 그 일들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은 자 성전에서 수종하고 봉사하는 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면은요 그들이 예배 그 제사를 관여하는 그 위에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사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또 성전을 또 어떻게 여겼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가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맡은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가 하고는 모든 일, 그가 하고 있는 하나님, 그 일을 받으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일도 하찮게 여기고 에이 다른 사람 해도 되겠지.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면 되겠지. 그냥 형식적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을게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누구일까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이방 우상들 그런데 보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하고요. 이방인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하고 어떻게 누가 더 정성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누가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모습하고 저 이방인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그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하고 어떤 게 예? 누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한 달에 2번 가든 3번 가든 누가 살아있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누가 살아있는 것 같아? 누가 더 정성으로 어떻게 여길까요? 그래. 우리가 솔직히 오늘 새벽 예배 나오면서요. 어떤 모습은 저도 그냥 너그 무슨 고양이 새소리 하고 머리 살짝 묻히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저들도 새벽에 뭐 예불인가 뭐 한다 할 거 아니에요. 저들도 그리고 뭐 TV 보면은 새벽에 막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졸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졸든지 말든지. 근데 저들은 졸면 와가지고 죽으로 대나무 그걸로 딱딱 치고 졸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정말 정성인데 우리는 어떨까?
누가 살아있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하고 저들이 하는 그 모습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이 끌릴까요? 누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는 왜 이런 모습으로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을까요? 뭐 보여야지 뭔가 또 다른 뭐 좋은 것처럼 뭔가 특별히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뭔가 보여지면 있는 것 같고 또 그 분위기 때문에 엄숙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모양 분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섬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다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고 웅장하게 만들라고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어떤 분위기나 어떤 모양 꾸며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시고 또 내가 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못하든지 뭐 실패했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잖아요. 대통령 보면 뭐 청와대 예전에 청와대 대통령이 있다 할지 거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많이 가진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도 온전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무언가 좀 있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섬기는 것 같고 별거 안. 그러니까 뭔가 나를 드러내고 뭔가 좀 인정받고자 한다면 열심을 내지만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고하는 거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하는 그런 모습이란다면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리고 오늘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무엇 주고 일단 야 너 이거 해봐라. 이거 해라. 하나님과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들,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저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 앞에서 가정한 일들을 행하여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이방의 우상들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을 때에도 어떻게 저들도 함께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기하신 일들을 희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어느 회사의 사장인데 내 회사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일하지 않고 어디 경쟁사를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둘까요? 계속 일하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 사람이 일하다가 혹 잘못해서 실수했어요. 큰 손해를 지게 했어요. 이렇게 큰 손해를 입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너 계속해서 일하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당장 해고시키지 않을까요? 왜? 내 회사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손해를 끼쳤는데, 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월급 주고 여기서 일하라 하겠어요? 자, 오늘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레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맡겼더니 그 하나님 그 맡긴 그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하기 전 에이 귀찮은데 다른 사람 시키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대충 다른 우상과 같이 섬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만약에 하나님 우리와 같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장 쫓아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 일에서 영원히 제하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레위 사람들 왜 우리를 성전에서 쫓아내느냐?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당해고를 하면서 막 머리에 띠 들어오고 뭐 회복하라, 원상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 왜? 저들의 모습, 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한 레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는데요. 물론 그가 전에 맡았던 일들을 다 맡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들이 했던 그 가정한 일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는 맡지 못하겠지만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일들은 계속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직무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는 일들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지켜야 했을 텐데,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백성들도 앞장서서 백성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비록 예전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이제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배반하며 범죄한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 용서받지 못할 자라 생각하고 어떻게 나 스스로 떠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자였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레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셨다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두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실수했을지라도 또 하나님 없다 했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모른다 했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 했던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어째 그럴 수 있어? 나 앞으로 다시는 볼 생각 하지 마. 그럴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를 찾아가셔. 베드로가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니 내가 그때는 이러해서 이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찾아가 베드로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실패했을지라도 또 예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실패와 좌절과 또 하나님 배신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왜?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시작됐어요? 나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모습 아시고 보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거요. 또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기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